우리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28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예전에도 한번 몇 번 오셨다가 등록하기로 작정하시고 등록 카드를 쓰신 귀한 분이 있습니다. 정재식 우리 선생님 잠시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뒤에 파란 옷 입고 오신 오늘 새로 오신 선생님도 있고 할머니도 한 분 여기 계신데 우리 가셨어요 할머니는? 우리 파란 옷 입고 오신 분 우리 박수랑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좀 낯선 주제이죠. 근데 이 칭이라는 의미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해요. 사실 로마서를 하나의 단어로 설명한다면 칭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칭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죄의식에서 벗어나며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칭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칭의이지만 사실 이렇게 붙이고 싶었어요. 칭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사실 이 칭의는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는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을 시작한 사람은 교회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핵심 진리가 바로 칭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 때문에 사실 기독교 역사가 바뀌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 칭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또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가 어렵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선뜻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 우리 양심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면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지도 않고 의로울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의롭더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사실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칭의란 무엇일까? 칭의라는 한마디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앞에 깨끗하다, 너는 내 앞에 의인이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보통 의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적인 관점은 이럴 때 사용하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선현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막 불이 타는데 자기의 생명을 불태워서 한 생명을 건진 그 소방관을 향해서 야, 그분은 진짜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세상적이 말하는 의인들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윤리적으로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느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죠. 이 말은 착한 사람도, 도덕적인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심지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선언되어질 수 있는가? 본래 이 칭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판사가 죄인을 판결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어떤 죄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큰 죄를 지어서 죄의 값을, 즉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었다면 그 재판장은 그 죄인을 향해서 무죄라고 선언해 줄 거예요. 무죄라고 선언해 주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줬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알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은 무죄라고. 예.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어제 공사하다가 이제 그 밸브를 다 이게 이제 소방 밸브를 거의 완료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압력 시험을 해가지고 물을 시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터진 데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밑에 방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다 잠근 건 줄 알고 물을 틀어놔 버렸네. 그랬더니 6층에 물이 터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하는 사람은 난리 난 거예요. 아니, 방수를 하는데 물을 잠그는 거 확인을 해야지. 막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하루 종일 한 거 헛수고 아니냐. 그러니까는 소방 시설하는 분은 어쩔 바를 모르고 이제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제가 그럴 수도 있지요 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사소한 거 가지고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칭이라는 것은 본래 법정에서 재판장이 사용한 언어이다. 어떤 죄수가 자기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주면 그 재판장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다? 무죄라고. 무죄라고 선언하는 이유는 그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죄값을 치른 것이죠. 그러니까 무죄라는 칭호를 받으려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는 진짜 죄가 없든지, 하나는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두든지,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죄가 없는 거예요.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칭이라는 것은 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이야.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이해할 때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는 칭의의 근거와 칭의의 수단. 이 칭의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았다, 천국 간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고 이걸 혼동해서도 안 돼요. 우선 칭의의 근거가 뭐냐 하면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24절에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대요. 우리가. 근데 무엇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예수님의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저기 우리의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값을 요구할 수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무죄다. 이게 뭐냐면 칭의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느 아버지가 있는데 사업을 크게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빚을 많이 지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니까 잠을 못 자고 이건 완전 이러다 죽겠다. 근데 이 소식을 멀리 가 있던 아들이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빚을 갚아줍니다. 아버지는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빚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요? 아들이 그 값을 치루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다 치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무죄라고 말한다는 거야. 아멘. 근데 그 무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붙여질 때 뭐라고 붙여지냐? 의롭다라고 붙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칭의를 이게 칭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칭의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그럼 칭의를 얻는 수단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은 말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덕을 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에 죽으신 그 사건과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것은 별개예요. 그 예수님이 치르신 그 대속의 죽음이라 그래요.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 나를 의롭게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수단이 뭐냐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더러운 손과도 같아요.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내밀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손을 내밀어야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손을 내미는 행위가 선물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손을 내민다고 해서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느냐?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그 선물을 내게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이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냄새나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선물을 가진 주인이 그거를 나에게 주고자 한다면 나는 손을 내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이 내게 되는 것은 내 손이 깨끗하나 더러우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내미는 행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칭함이라는 거예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그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막 허우적거리는데 이러다 죽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점점 물을 먹으니까 수영 못하니까 깊이로 빠져나오면 의식을 잃어버리게 해요. 이때 살려달라는 음성을 듣고 어느 청년이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 헤엄쳐서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자, 그 사람이 구원받았고 살아났어요. 자, 살아난 물에 빠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합당한 것인가요? 내가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쳤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야.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쳤기 때문에 살아난 것인가요? 살아난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건져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도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 종종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수단을 혼동한다라는 것이죠. 맞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쳐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소리를 더 강렬하게 해야 돼. 믿습니다 하면 왠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끌어들여가지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믿음을 막 키워가지고 그래야지만 내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근데 기억하세요. 나의 구원은 나의 믿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오늘 칭의의 교리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중하라고 알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칭의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때로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의롭다라고 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잘 드리고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믿음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늘 우리가 그렇습니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이 흔들리고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막 의심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작은 불꽃 같은 꺼져가는 믿음이라 예수를 향해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객관적인 2000년 전의 실제적인 사건이었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건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 9절에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근데 이 믿음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적인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것이 칭의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1시간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1시간을 기도하게 했는지 내가 오늘 알겠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이제 교회에 몇 시에 왔나요? 7시에 왔나요? 네, 왔어요. 6시 반에 왔나? 교회 도착한 게 1시간 동안 오늘 설교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왔나 보네요.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칭의의 진리를 바로 와야지 우리 마음에 여러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선 이 하나님의 칭의를 바로 알 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될 수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왜? 나를 의롭다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신의 의나 자신의 선함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서는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성도분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나갔어, 나 예배 빠지지 않았어, 나 헌금도 드렸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헌신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신다면, 여러분은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못 나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얻었다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다 할지라도 나의 행위를 가지고,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뭐로 나가느냐? 바로 칭의의 교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게 씻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는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쓰러진 부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죄의 본성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나는 이미 정죄함을 받지 아니한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칭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우리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변을 향해서 이 칭의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자기의 수고에 대한 보상과 대가로 여기게 돼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은 그 합당한 대가를 내게 주셔야 돼.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의로움을 받았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나의 수고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기특한 거야. 내가 헌신한, 내가 기특한 거고, 자랑할 것은 나의 수고와 충성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러 갈 때 이렇게 기도하진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충성하고 성가대 빠지지 않고 봉사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게 가정법이거든요. 이거 한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셔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귀하다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보시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다, 너는 깨끗하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선언해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이 사업 잘 되면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아닌 버러지 같은 나의 인생,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결국 내가 가야 할 곳은 지옥이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셨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충성합니다 라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기억해 주셔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행위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얻어낸 것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는 헌신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자, 그 문제 해결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고민하는 거, 내가 문제로 삼는 거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는데 뭐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을 뿐인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의로워질 수도 없고 의인도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드려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시키지 않아도 충성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왜? 내가 이미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늦게 되었는데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누구보다 정말 남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먼저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리더가 되고, 이 사람이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나중에 먼저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무가치한 나를 아무런 요구나 대가나 조건 없이 그저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고,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무죄다, 너는 깨끗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웬 은혜입니까?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목사님 제가 어디에서 봉사해야 될까요? 제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목사님 알려주세요.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젊은이들은, 목사님 직장에서 술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담배를 펴야 됩니까? 피지 말아야 됩니까? 예전에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가 이게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 칭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가 삶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의 교리, 칭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면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거를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족해도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져서도 의인이고 부족해도 의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존감이 내려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그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뭐게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